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 왕이 아닌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방문에 그 목적이 화평인지를 묻는 것을 보면 관례에 따른 방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요 솔로몬의 왕의 모친이자 대비로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뜻밖의 방문 목적이 화평인지를 물으며 경계합니다. 그 이유는 왕권의 찬틀에 대한 욕심을 품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는 할 말이 있다고 하며 밧세바를 안심시킵니다. 다짜고짜 하는 말이 아시다시피 이 나라는 제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제가 다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바뀌어 이 나라가 동생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실제로 그를 따랐던 자는 솔로몬을 제외한 왕자들과 아비아달, 요압과 일부 유다 사람들 뿐입니다. 압살롬처럼 백성의 마음을 빼앗은 것도 아니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내 아우라고 부르며 마치 그에게 왕권을 빼앗긴 것처럼 묘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순리적인 결과가 아닌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하지만 여호와의 뜻이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잘못된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큰 손해를 감수하고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말고 꼭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 속내가 무엇입니까? 솔로몬 왕께 부탁하여 다윗 왕의 품에 누워 왕을 따뜻하게 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의 아내가 후궁들을 탐내는 행위는 왕권을 넘보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선대왕의 규방은 후대왕의 수에 맡겨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관습에 따르면 아도니아의 요구는 솔로몬에게는 왕이 찬틀에 의도가 있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정말 그의 말대로 원한 것이 수냄 여인 아비삭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의 첩을 얻음으로 다윗 왕조와의 모종의 연결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신의 반란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야망을 숨긴 채 화평을 가장하여 밧세바를 찾아온 것입니다. 사단의 특징은 속이는 자입니다. 천사의 광명한 얼굴로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행동은 반역을 도모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아비삭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요구를 들어주며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어머니 밧세바를 깎듯이 예의를 갖추어 맞이하고 어머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자기 오른쪽에 앉게 합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에게 내게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는데 부디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며 요청합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소청을 전하면서 수냄 여인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소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를 당신의 형이라고 하며 혈연임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자마자 아도니아의 속셈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합니다. 왜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그가 제 형이니 그를 위해 이 나라도 주라고 하시지요. 그와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시지요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반역 우중이 탄로 났으니 그를 처단하기로 맹세합니다. 이 맹세는 한 개인의 복수로서의 맹세가 아니라 공적 위치에 있는 왕으로서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맹세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솔로몬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나 감정이 이끌린 결정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솔로몬에게서 얼마나 큰 자비를 잊고 있는지를 잊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와 맺은 조건부적인 언약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인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솔로몬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왕위를 찬탈하려는 야욕을 품고 반역을 모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살려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신종 왕국의 통치자로서 이런 반역자를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다면 하나님께 자신이 그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내용은 반드시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견고한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릴 것을 2번이나 여호와께 맹세하므로
아도니아의 처형이 정적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된 것을 확신함으로 왕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에게 필요한 덕목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한 사명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분별력과 가감한 결정력과 분명한 실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탄로난 아도니아의 야욕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길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